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린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의 물결이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그 은혜의 물결을 성령의 물결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이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과 잔을 준비하는 귀한 자리가 너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기름과 잔이 준비되었으니 믿어진 자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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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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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날이 새벽이지만 몹시도 추운 새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도 그렇게 추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인데 하나님 생각해보면 전기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보일러가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추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추운 날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무엇이가 있었기에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이 날씨는 분별하며 준비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행함이 나타난 일들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오니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터를 쌓고 집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반석 위에 터를 쌓은 사람들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죄악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받은 이들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몸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아버지 있던 힘도 자꾸 빠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신앙인의 길을 지켜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신앙인의 길을 지켜가서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에 나타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진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밖에는 지금도 추워서 아버지 아무도 밖에 있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영적으로 밖에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에 있는 따뜻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즐거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화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통해 화목한 직책을 맡겨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 있는 걸음을 옮겨가는 아버지 대면장로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지체들이 건강해야 아버지 건강한 몸이 된다는 사실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체된 우리들이 아버지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게 하나님 전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핸디캡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걸음 하나하나가 덕을 쌓아가는 귀한 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따뜻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 나를 믿는 귀한 것처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 있다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멘 아멘 되어서 하나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복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저를 부르시고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심령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피로 아버지의 죄사함 받은 은혜 아버지 용서함 받은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1000번째 되면 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권권 세강 국정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로하셔서 아버지 정말 육신의 힘은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여 주를 바라는 그 마음에는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자의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킴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두 어르신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나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무시니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믿음의 부신들 우리들에게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수들이 원하기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번다 일 엎치락뒤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아버지 남은 자로 세우셨고 아버지 그릇더기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릇더기가 아버지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남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좀 더 부족하며 날마다 성령의 강건한 비밀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 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생각에 아버지 받은 생각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저희를 낙원을 내치신 우리 하나님이라 아버지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오셨기에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한 예배자들 되었사오니 오늘도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인내할 수 있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도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는 거룩한 이로 저희들에게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한 오늘 말고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여기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날을 보내게 될 때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후회하는 어떤 받는 일이 있었다 저 나머지 한 주간 이 후회하는 다음에 이것만으로 은혜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들이들을 위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병들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해가 나가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더욱더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귀한 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교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안할 수 있는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는 현장에도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25일날 목사의 주관으로 3호 위로회가 베들교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목사 임원들과 모두에게 은총을 풀어주시고 함께 참여할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아버지 묵묵히 걸어온 아버지 사역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목회자와 아버지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도 묵묵히 섬김의 현장을 걸어왔사오니 하나님의 이해가 다하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출발하는 우리의 새날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자리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제가 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한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를 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기시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리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살아라.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닮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질투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분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내인, 영어로 인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예보는 12도, 17도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자동차 타고 19도더라고요. 그런데 19도나 17도나 12도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한번 춥다 느껴지면 추운 겁니다. 12도가 돼도 추운 거고 17도가 돼도 추운 거고 19도가 돼도 추운 거예요. 12도라고 더 춥고 물론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 더 춥습니다. 근데 피부로는 한번 그렇게 되면 그냥 추워 굉장히 춥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그 경험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약해져도 그 경험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이런 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장례식 3군데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3군데나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루에 장례식을 3번을 보다니 이게 참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자꾸 그런 게 보여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하게 됐어요. 참 돌아가신 것도 복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 분은 그냥 목사님 옆에서 인정하는 걸 다 보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그런 큰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 물론 그렇게 말 안 하면 목사라고 하면 그러겠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교회에 나와서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험을 극대화시켜가는 거예요. 극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하기 때문에 극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많은 걸 가지고도 요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허풍쟁이라고 해요. 허풍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허풍쟁이들이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말도 안 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네 하는데 그 말들이 자꾸 모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밥이냐 떡이냐 교회 나오면 밥도 있고 떡도 있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진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결국 예배당 밖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시대가 좀 싸나워져서 그런지 교회 안 가도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가도 난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예수 더 잘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목사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난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물론 하다가 보면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장로랬는데 그 사람 집사랬는데 교회에서
아이고 그 말도 안 돼 그런 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다가 보면요 자꾸 그 안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작으면 이게 아주 소리가 똘똘똘똘 뭉칩니다. 어저께도 이제 뭐서 얘기하면서 왜 북한이 지금 안 내려오는 줄 아냐. 나라가 하나 망가지 무너지려면 로마도 무너질 때 외부에서 공격한 것이 내부에서 발라해서 로마가 무너졌다. 요번에 시리아가 딱 무너지고 내전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내전 때문에. 한국도 왜 북한이 이렇게 막 시끄러울 때 공격 안 하느냐. 북한이 내려오면 한국이 똘똘 뭉친다. 똘똘 뭉치게 되면 북한이 그러니까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에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밖에서도 그렇지만 안에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럴 때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빌딩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겠습니까? 빌딩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된 내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내 팔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하고 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붙어있는 지체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핸디캡으로 만드는 거죠. 핸디캡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바르게 살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있던 힘이 다 빠졌대 예전에. 있던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잘 못 걷겠다 그래요. 그럼 있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밥 잡수신 밥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밥을 못 잡수시면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뽑으셔갖고 더 못 잡수시면 더 그러시겠죠. 이제 일을 해놓고 잡수시면 조금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있던 힘조차 다 빠지는 시대를 지금 저희는 만나고 있는 거죠. 있던 힘조차도.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조차도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너나 없이 회복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만 나아서 회복의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도 회복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오늘 나오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도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TV를 유심히 봤으면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톰 앤 제리 같은 거 만화 영화 톰 앤 제리 아시죠? 그거 보면요, 톰이 나빠요, 제리가 나빠요? 고양이하고 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양이 쥐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저를요. 이제 뭐 하다가 딱 고양이 쥐를 봤습니다. 그럼 고양이 막 쫓아가다가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고양이가 확 잡은 자들이 끼익 하고 딱 쓴다고 이렇게. 그럼 고양이 휙 지나치는 겁니다. 지나쳐게 그런 말입니다. 내가 여기 멈춰야 되는데 막 달려가던 속도 때문에 끼익 가서 다시 또 돌아오면 쥐를 쏙 숨고 그럼 고양이가 또 기다리다가 또 나오면 막 쫓아가고 끼익 하고 지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봤는데 사실 우리 삶을 통해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가 목표인데 막 가고 끼익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지나치는 사람은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아 이거 지나쳤구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이만 갔으니까 뭐 더 가면 무슨 길이 있겠지 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가고 아무리 어떤 교회 뭐 보석을 꾸면 별걸 다 해놓고 간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께인가에 뭘 듣다가 보니까는 그렇군요. 그저께네요. 어떤 분 설교를 쭉 하실 때 그 뉴저지에서 갔다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입신하신 분이 당신 집을 보고 왔대요. 전북에 이 설교한 목사님의 집을 보고 왔대요. 집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꾸며져 있더라고. 제가 저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나만 옆에 다 저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 목사님 황금으로 된 집이 쫙 자기 집이 황금으로 됐다고 황금길이올 텐데 난 그럼 안 갈래 거기. 여기 황금집이고 저 집은 다이아몬드 집이고 이 집은 무슨 집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올라가서도 그러면 뭐 저 사람 황금집에 살고 나는 이 지름 집에 사네.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그때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세속화시키냔 말이에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37천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던 표현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천국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이 됩니까? 한번 너무 좋은 걸 여러분 봤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이야. 그 손흥민 선수가 이게 볼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저께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이 중계하는 겁니다. 유튜버가. 그러다 우와 이 뒤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막 부르는 게 손흥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걸 보고 막 울고 뛰고. 야 그렇지. 진짜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아름다움 저건 거지. 그게 금으로 됐다 다이아몬드 됐다 뭐로 됐다 뭐 보석으로 됐다. 이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준비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 집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집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은 뭐로 된 것 같아?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새 안에 이 말씀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 안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 도심에 들어갈 일이 잘 없습니다. 우리 다 외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저도 가끔 도심에 들어갈 일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들어가서 운전하다가 보면 다리 밑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오늘 같은 날은요 이제 제가 다음타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옆에 이불 같은 거 뚜껑을 두둑들 바르고 이렇게 하고 쓰고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얼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텐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홈리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텐트 안에 있던 이부자리를 돌돌 말고 있든 간에 그들에게는 있어야 될 안이 없다는 안. 있어야 될 안이 없는 거예요. 집 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할 수 있는 목을 녹일 수 있는 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내를 안 사람이라는 줄 아세요? 남편을 바깥장반이라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어야만 남편이 그 안에 몸을 녹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입니다. 남편은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위로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내는 난 남편이 위로를 하는. 남편은 밖에 사람이에요. 밖에 사람. 그러니까 나가면 같이 추워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 우리 집 안,
우리 식구는 다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그저 교훈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안에인지 밖에인지는 보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보는 사람. 본인은 아무리 안에 있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본인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건물 안에 있으면 따뜻하죠. 근데 이 건물도 온도 다 올리고 해놔야 따뜻합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새벽에 들어가니까 이제 54도로 맞춰놓지만 저 혼자 할 때는 49도, 50도로 해놨었어요. 추우면 추워,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해요. 그러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저도 이제는 숙달된 것보다는 기왕 한 번 사는 거 한 번밖에 더 살겠어,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있는 데나 쓰고 보자. 그래서 54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뜻할 때는 54도 아무렇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네. 야, 54도가 따뜻하네. 근데 아래층 내려가니까 이거 온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쫙 내려갔어. 그래서 얼른 올라왔거든요. 안은 우리의 몸을 녹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저 교훈 안에 거한다고 하면 동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내 영혼이 풀어지고 내 영혼에 하나님 여유가 생겨지고 내 영혼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안에 모신다고 하는 건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를 모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세월이 가면 다 또 내가 부모가 되고 또 내가 또 떠나면 우리 자녀 부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천대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대까지 이어져 가야 되니까 나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아빠 뭐 맨날 교회 가면 뭐 맨날 마다 뭐 고쳐야 돼 그런 걸요. 근데 어렸을 때 만나지 크면 말 안 합니다. 뭐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 엄마 인생, 부모 인생, 부모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했고 나는 그래서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보고 있던 아이들이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고 있던 아이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집안에서 그렇지만 나오면 누가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표현을 뭐 그래서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무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체가 벌써 손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손해보겠다는 마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겠다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손해보는 삶을 얘기해줘요.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손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 어려운 자리에 다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국 때문에 힘든데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누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가지는 못해도 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라도 먹어야죠.
우리가 마음도 안 먹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가겠다고 보고 저가 뭘 하려는지 뭘 하려고 전해 그러지 말고요. 가겠다면 마음 먹었으면 그를 축복해주고 가는 사람을 하면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무조건 환영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예배당에 나오시면 무조건 환영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환영받아야 돼요. 무조건 환영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당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왔겠죠. 당신은 갈 데가 없어 예배당에 오셨군요. 그러면 아니 갈 데가 많아도 나는 이 안에 그 교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해야 내가 아버지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이 교훈 안에 거한다면 누림이 있다. 누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누리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보장이 없어요. 다음에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거하면서 밖에 있는 일을 불쌍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다리 밑에 있는 그 홈리스를 보고 너무 안 됐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영혼의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당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혼의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갈수록 자꾸 이렇게 채워지면 이렇게 자꾸 자리가 줄까? 이건 홈리스들의 버릇인 거죠. 홈리스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그럼 교훈이 뭡니까? 그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훈 안에 거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하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랑이 시작되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고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뭐 참기름을 못 가면 좋은 냄새가 나. 교회 오면 예수님 때문에 좋은 냄새가 좋은 향기가 자꾸 나야 나에게서 그 좋은 향기가 묻어도 나가서 이 향기가 전했지. 고깃집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는데 고깃집 갔다 왔는데 금방 아저씨가 옷에 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또 갔더니 이거 뭐지? 바람 뽑아내는 거 몸에 배지 말라고 마귀들은 교회에다 그거 설치해서 전부 다 좋은 향기랑 그 향기랑 다 위로 올라가게 하고 야 니네 치도 먹고 그런 냄새만 가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무엇 하나 놓칠 것 없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 교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그 출발을 보게 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